오늘은 영혼으로 사는 삶 그리고 성장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육으로 사는 것과 또 영혼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육으로 사는 것 혹시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 말씀이라뇨. 육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그때 한번 내려드렸습니다. 내 생각, 마음, 의지에서 갇혀 사는 것, 이걸 육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내 생각이나 어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몰두해서 그냥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며 살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지켰는데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자기의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는 인생 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감정, 마음에 갇혀서 휘둘려서 살아간 인생입니다. 그게 육의 인생이고요. 오늘은요, 지난번에 영혼으로 사는 삶도 살펴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혼으로 사는 삶이 뭔지, 또 영혼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성장의 단계는 뭔지, 그거를 간략하게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혹시라도 어렵게 느껴질까봐 굉장히 염려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원고를 썼습니다. 네, 2달락 썼는데 막 2시간, 3시간 이게 말이 정리가 안 돼서 좀 힘들긴 했는데 아무튼 최대한으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오늘 본문이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땅의 흙으로 그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뭐죠? 그 다음 과정 말씀에 나와 있죠, 그죠? 이제 사람이 흙으로 그 지음을 받았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감각이 없겠죠, 그쵸? 감각이 없습니다. 그럼 감각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십니다. 여기서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바람으로 불어넣어서 그 코에 그 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혼은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자주 이야기할 거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뜻은 생물 또는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다 가리켜서 생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의 코에 그 영을 불어넣었을 때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는 어떻게 됐다? 호흡을 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육체가 숨을 쉰다는 거죠. 호흡을 한다는 말이 숨을 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 들어와서 육체가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은 육체에만 영향을 주신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좀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분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영혼이 곧 육체의 숨이자 호흡이기 때문에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이원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영혼과 육체가 되겠는데 육체가 이제 그 영으로 바람으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영혼은? 육신의 호흡이 영혼이라면 그렇죠? 육신의 호흡이 영혼이에요.
근데 혹시 영혼도 호흡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말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한 말이기는 하지만 풀어보는 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했어요. 육신이 살아있도록 하는 원인이 영혼인데 영혼을 살게 하는 근본 원인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이 또 이상하기는 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호흡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혼은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 육체가 들숨날숨, 숨을 쉼으로써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숨이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니까. 영혼이 바람이니까. 그런데 이 바람이기는 하고 영혼이기는 하는 해석이 다 성경에 그렇게 돼요. 네페시가 호흡도 되고 바람도 되고 영혼도 되고 해석이 다 돼요. 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네, 그러면 이 영혼은 또 근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육체를 살게 하는 존재라면, 그렇죠? 그래서 영혼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고요. 주 이름을 부르지 않는 영혼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사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는 영혼이잖아요. 이거를 더 극단적으로 간략하게 말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숨을 쉬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된 관계, 죽어있는 관계. 그렇죠. 영혼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연결고리, 관계, 만남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표현인데 이상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해본 거예요. 따라서 영혼은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나님과 붙어있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고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호흡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기 전에 다른 말씀을 또 하나 더 하여 물론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예언을 합니다. 그 전에 앞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 찬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만민이 모든 육체예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영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뭐를 주셨다? 영을 주셨다. 창세기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원리가 이 요엘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음을 받아야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된 것처럼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2장 초반에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죠.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언어로 막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예언으로 선포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이 사람들이 미쳤나? 낮부터 대낮부터 무슨 말을. 그런데 신기한 건 왜 우리 지역의 말을 하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아프리카 말을 하지? 어떻게 유럽의 말을 하지? 하면서 다 놀라 자빠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이때 인용하는 구절이 요엘서 아까 그 2장 말씀입니다. 그 32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선포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설교를 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막 하니까 이 말씀을 듣던 그 수많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때 몇 명이 회개하죠? 3,000명이요. 남자만 3,000명이. 그리고 그 후에 5,000명이 회개합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3,000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저 이번에 그 10월 23일 날 사랑의 교회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7,000명이 모였거든요. 7,000명이 모이는데 본당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층, 3층, 4층까지 있고 그게 모자라가지고 다른 예배실까지 찾는데 7,000명이 한 번에 수용되는 장소. 나중에 한번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7,000명이 기도하는 장면을. 근데 그게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3,000명이 이때 당시에 회개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엄청난 역사.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3,000명 회개한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와 룰루랄라 했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또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못하게 되어져요. 본질 자체가 바뀌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눈을 그대로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고요.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까요?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랬을까요? 50평의 아파트로 가기 원합니다. 이때 당시엔 주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금을 더 모으기를 원합니다. 막 이랬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아내들을 얻기 원합니다. 막 이랬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그때 당시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초대교회 당시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당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사라진 거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거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자기 재산까지 파는 사람인데 기도까지 그러면 하나님 욕심을 부려서 기도를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요. 이 말씀을 사실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닌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딱 이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서 준비를 한 건데 딱 이 말씀을 읽는데 마지막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구절이 어떻게 저한테 딱 읽혀졌느냐면 오로지 주님을 구하기를 힘쓰니라. 제 눈에는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을 구하기를 힘쓰니라. 너무 신기했어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영혼의 호흡. 그러면 우리가 영혼든지 호흡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번에는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인격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육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의지적인 사람은 육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요. 반면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적인 사람은요. 영혼의 의지가 강합니다. 네? 목사님 의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혼과 육체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도 육신에도 의지가 다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성장하고 또 성장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혼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걸로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고 갈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영혼이 성장했다라고 느낄 수 있느냐면 이전에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는데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을 때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과 신앙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영혼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자꾸 육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갈등하는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갈등이잖아요. 고민이잖아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그만큼 영혼이 육의 의지가 많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내가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의 본성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하나님이지, 신앙이지 이렇게 바로 돌아는 그 성향이 빠르면 빠를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영혼이 이미 성장해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예를 드린 겁니다. 자, 시편 150편 6절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50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된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가장 마지막 장이자 가장 마지막 절인 6절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 150편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찬양을 하는데 가장 피날레 중에 피날레인 6절은 뭐라고 마무리를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편부터 149편까지 시편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배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지금까지 이전에 그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아픔의 역사를 넘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잡았던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편집을 한 게 시편 150편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400년의 암흑기 가운데 그때 이렇게 책이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도로 시편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시편 150편 6절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팅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영혼이 장성한 자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늘 간다는 거예요. 호흡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혼. 그러니까 영혼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항상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드리시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들어서 그냥 끄떡끄떡 이러는 건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지.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내년도에 얼마만큼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드러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영성일지 쓸 때요. 내년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걸 얼마만큼 불렀다라고 제가 쓰라고 나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영성일지를 쓰다 보면, 아, 오늘은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버렸네. 오늘 무슨 생각으로 살았지? 정말 오늘 넉나간 하루를 보냈구나. 막 이런 이제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들겠죠. 아마 처음에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고. 그러다가 이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근데 1년 만에 이게 훈련이 될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훈련 3년을 해도 안 되더라. 그게 작년 다니엘 기도에 그 약사로 나오신 분, 올해도 그분 그 동영상 계속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예요. 기도를 3년 동안 그렇게 주구장창 줄기차게 했는데도 훈련이 안 되더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하지만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부터라도 좋아요. 미리 연습을 하시고 정말 성장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하게 되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부분만 잠시 다루고 마칠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죠? 혈연 관계죠. 혈육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육신의 정으로 얽혀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뭐 합동책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soul tie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영이 서로 묶여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혈육 관계, 혈연, 그 다음에 육신의 정으로 묶여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부모가 어떤 잘못된 그런 행동과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좋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의 관점은 뭔지 아세요?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요,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 육신을 물려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육신이 생명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창세기 2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육체에 하고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비록 부모의 몸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영혼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대할 때 소유물로 대하지 않고요. 영혼 대 영혼으로 대해요. 영혼 대 영혼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육신의 입을 벗어난 영역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의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은 응답이 참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영혼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들은요. 거의 대부분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자녀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도 내 영혼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많은 중보기도를 했었어도 육신에 속한 중보기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긍휼과 인자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냥 다 지나가는 거고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하게 되어졌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자녀를 대신하여서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왜?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찬양하자 그러면 결국 어거지로 찬양하잖아요. 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계세요? 얼마나 내 안에서 찬양이 항상 이렇게 샘솟듯이 터져나오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영원히 살아있는 부모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하여서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의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찬양하기를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자라난 내 영혼으로. 이거는 또 어려우니까 나중에 또 더 쉽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다 들어주시긴 합니다. 근데 육의 성향에 속한 기도가 많다는 거. 우리가 영혼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영혼에도 더 깊이 임장해 주시고 자녀가 더 빨리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렵고 또 쉬우면 쉬울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거기에 몰두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설령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몰랐는데 그게 죄였구나 라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연약한지라 내가 알면서도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육신에 속하여서 약하여서. 그래도요. 곧바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바랍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제가 또 요랬습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놀랍게도요. 마음이 바뀌어요. 놀랍게도요. 다시 믿음이 생겨요. 놀랍게도요.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하늘 윗셈이 열려서 다시 성령이 부어지고 내 안에 감동이 찾아와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평안을 주시고 그 죄에 대했던 것들을 다시 묻지 않으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주님을 향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시편 57편에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영혼의 호흡 주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정말 충분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참 궁금했습니다. 영혼이 물론 바람이고 호흡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영혼이라는 이 영혼도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지 않을까? 답은 쉽게 찾아냈죠.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과 차이를 보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내 생활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기 원하고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영혼이 성장케 해주십시오. 언제 어느 때든지 갈등, 고민, 염려하지 않고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육신의 의지가 강했고 하나님 영혼으로 호흡하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갈등하지 않기 원하고 고민,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로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주님께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늘 하루하루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놀라운 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호흡하여 아버지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결단하는 우리네 심령이 되어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진실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주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부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